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고요. 오늘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나눔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십자가만 드러나는 나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 오늘 나눔을 위해서 이렇게 수십 장 원고를 썼다가 또 지우고 거의 아마 이때 저희 한 6년 동안 만나면서 제일 많은 양을 썼던 것 같아요. 쓰고 지우고를 반복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쉬운 내용,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 맥락을 아신다면 굉장히 예수님의 이 세족의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음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좀 고민을 하고 했냐면 우리 1장 15절을 잠깐 보실까요? 1장 15절 그리고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사실 이 15절과 17절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교회 행사 중에 혹은 행사가 끝이 나고 어, 많이 행하게 되죠. 특별히 그 재직 수련회 같은 거 하고 끝이 날 때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수련회 가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세족의 이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실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방금 읽었던 13장 15절과 17절에서 보듯이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행하였냐면 예수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한 것처럼 행해야 참된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가 행한 그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섬김 혹은 겸손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을 해서 참된 본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12장에서 13절 로 넘어가는 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굳이 사도 요한이 세족식이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틀어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지 않는 이 세족식을 왜 사도 요한은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또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는
마지막 만찬의 그 모습, 그 성례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고 대신 이 세족식의 모습을 기록을 하였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닌데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 하나가 빠져 있죠.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께서 행한 것처럼이라는 그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세족의 사건을 겸손히 세상을 섬기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중요한 고리를 빼버리게 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7절을 보실까요?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지금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세요. 너희들도 나처럼 겸손해지고 서로 섬기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세족의 그 예식을 행하셨다면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죠. 너희들도 섬겨라. 나처럼 섬겨라. 말씀하시면 되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알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7절에서. 그리고 대신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후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시간이 지나간 후가 되겠죠. 십자가가 지나고 나서야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발 씻음이라는 이 상징적인 행위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죠? 사회 지도층이나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를 찾아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높은 어떤 도덕적 수준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써서 칭찬하게 되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을 하기도 하고요. 까딱 잘못하면 이 십자가라는 연결고리를 빼고 오늘 세족식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사도 요한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성경적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요,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죠. 같은 겸손과 섬김인데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에서 보는 섬김과 겸손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십자가가 이곳에 있나 없나? 바로 그것이죠. 과연 십자가가 있는 겸손과 섬김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과연 십자가가 있는 겸손과 섬김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파악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 우리가 한 1년 정도 공부를 해왔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해석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우리는 문맥을 놓고 해석을 하자라는 것이 우리들의 원칙이었는데요. 앞뒤 문맥을 무시하고 특정한 사건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떼어서 보면 우리가 요한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번 문맥 속에서 한번 세족식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2장 돌아가 보죠. 12장 우리 37절에서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많은 표적들을 기록한 후에 이제 예수님께 사도 요한이 결론을 짓는 부분이죠. 모든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그때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
사도 요한은 이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12장뿐만이 아니고 1장에서 12장, 우리가 흔히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1장에서 12장까지가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굳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했어요. 특별히 38절의 인용은 이사야서 53장의 인용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은 어쩌면 이사야서를 통틀어서 어쩌면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혹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사야서 53장만 읽으시면 오늘 예수님의 하신 모습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냥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발 씻기는 내용을 왜 이사야서를 통해서 연결을 했을까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시죠.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우리 예배 마치고 꼭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53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53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지금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나온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가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전혀 볼품 없는 모습이에요. 메시아이지만 멸시를 받는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너무 멸시를 받아서 그에게서 얼굴을 돌릴 정도라고 하죠. 전혀 귀한 모습이 아니에요. 고통받고 멸시받고 우리 대신 슬픔을 겪고요. 또 우리가 받을 징벌을 대신 받아서 찔리고 상처받고 징계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떠세요? 요한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 발 씻기는 내용 전에 바로 직전에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기록을 할까요? 왜 하필이면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을 할까요? 그리고 다시 오늘 12장 49절로 돌아가 보실까요? 12장 49절, 5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가 오직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놀라운 표적들, 그리고 이제 보여주실 제자들의 발 씻김, 그리고 나아가서는 십자가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에게 무엇을 명령을 하셨나요? 어, 우리 이사야서 53장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이것을 명하셨어요.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맞고 찔리고 고통받고 멸시받고 죽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사실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셨고요. 마침내 아들은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53장에 이게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게 유일한 소명이었고요. 그 소명은 그 아버지의 어쩌면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할 수 있는 이 명령을 다 이루시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 그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원함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것, 그것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스스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세족의 사건으로 이제 묘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족의 이 기록은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뜻을 담고 있고요.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을 바탕으로 보아야 오늘의 우리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 싶습니다. 12장과 13장을 구별하지 않고 장을 나눠서 구별하지 않고 그냥 쭉 읽어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용된 이사야서만을 가지고도 오늘의 내용은 충분히 해석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을 명령하신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을 명령하신 아버지께 순종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요한이 아까 읽었던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징계를 받는 자리까지 가더라. 그 명령을 완수하더라는 것이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수한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시듯이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세상에 보낸다. 내가 아버지의 우리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찔리고 고통받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섬겼듯이 내가 너희를 이제는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제 너희들에게 앞으로 가는 길에 멸시가 있을 것이고 슬픔이 있을 것이고 억울함이 있을 것이지만 그 길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13장 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절 5절을 보시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는 이 4절과 5절을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하고 좀 연계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장에 나오는 우리 선한 목자의 비유하고 지금 방금 읽은 13장 4절 5절을 좀 비교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행동, 지금 사도 요한이 굳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쓴 이 모습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모습과 겹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능력 바뀌지만
준비하면서 좀 헬라어 성경을 많이 보았어요. 실제로 그런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단어들을 한번 비교를 다 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오늘 기록된 부분하고 10장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를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겹치는 단어들이 실제로 중복돼서 나와요. 실제로 여기서 우리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은요. 우리 10장 에서 선한 목자 설명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인데요. 우리 10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15절을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되어 있죠. 버리노라. 그죠? 예. 선한 목자는 그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하고요. 지금 13장의 4절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버린다가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게 돼요. 쓰여지게 되고요. 10장에서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13장에서 겉옷을 벗는다라는 표현도요. 원래 단어를 따라가면 벗어 버린다 아니면 벗어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그냥 벗은다 그러면 영어로 하면 take off라 그러죠. 옷을 벗는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벗어서 던져놓다라는 표현이 돼요.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린다 또는 버려놓는다,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이 사실 그 요한복음에서는요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요한이 썼던 요한 1서라든가 요한 계시록에도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헬라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글을 좀 찾아서 읽어보았는데요. 그분들의 글을 보니까 실제로 요한이 사용했던 이런 버린다, 그리고 다시 얻는다, 다시 취한다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의도적인 거라고 확인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장 15절에서 15절 후반에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 그리고 10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고 되어 있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13장 4절 5절의 내용 표현과 동일해요. 겉옷을 버려버리고 발을 씻은 후에 다시 옷을 취하죠. 그리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심과 그리고 다시 취해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표현이 잘 나와 있다고 그래요. 영어로 하게 되면 lay down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내려놓는다. lay down. 그리고 다시 취한다는 take up 이렇게 되겠죠. 이 lay down과 take up 이 개념이 반복해서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대신 그 버림 때문에 선한 목자가 얻는 것은 양들의 생명이죠.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그 단어들이 지금 13장 4절 5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세, 그 옷이 대표하는 자신의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난 후에 다시 본인의 영광을 찾고 제자리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 4절의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 씻음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돼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기 위해서 종의 자리로 가신 것은 맞아요. 종의 자리로 가신 그 자체 너무나 고귀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행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13장 1절에서는 양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벗어버린다는 것이죠.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 15장을 가시면 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15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5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12절에서 16절인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15장 12절에서 16절이 오늘 세족의 의미를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어떻게 사랑한 것이냐? 친구를, 내가 너희를 내 친구로 부르고 내 사람으로 부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목숨을 버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지금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세족의 행위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계명이에요. 똑같은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어떠한 사랑인가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내가 너희를 불러 택했고 그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단순히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발 씻었다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까지 가는 그 길은 멸시받는 자리, 천대받는 자리, 찔림이 있고 징계를 받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과정은 이사야서 53장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잔혹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너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같이 세상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버리면 15장 16절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12장 몇 절인가요? 12장에서 그 하늘의 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때가 온 것을 12장 24절인가요? 예,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이 내용이 계속 나와요. 목숨을 버리면 무엇을 얻는다.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양들의 목숨을 얻게 되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더니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죽어버렸더니 많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13장 4절과 5절의 그 표현 속에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겸손과 섬김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서의 자기 사람을 위해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멸시와 아픔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양을 살리기 위한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죠. 죽어가는 내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도록 싸우는 그 짐승들과 싸우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사실이 혹시라도 무미건조하게 들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이 부분을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안 와닿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돼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내려놓음, 요즘 이 내려놓음으로 말장난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예수님의 내려놓음이라는 것은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메시아가 순전히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멸시와 천대받음 속에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같은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을 단순히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요. 죽임을 당한이라는 이 표현은 영어를 보시면 sl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잔인하게, 참혹하게 살해당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처음 우리 보았던 이사야서 53장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53장 돌아가셔서 53장 5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5절을 그가 상함은 이라는 표현, 그가 상함은, 이거 영어로 한번 보실까요? 영어를 보시면 그가 상함은 이라는 표현이 crushed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완전히 가루로 박살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상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상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로 빠지듯이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씻어 주심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 아들은 순종해서 그 자리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어버리고 짐승들과 싸우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싸우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멸시받는 종의 모습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가늠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예수님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십자가 섬김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고 한마디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의 눈을 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 때문에? 왜 나를 살리려고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글쎄요, 십자가를 제대로 만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고통을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그 참된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아무리 겸손하고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해도 13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참된 섬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장 6절 7절 보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계속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지금 베드로는 아주 격앙된 상태로 예수님을 말리죠.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게 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죠. 지금은 너희들이 하는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이해하게 될 거다. 발 씻음이 겸손과 섬김을 뜻하는 것이라면 시간 필요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 이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어요. 십자가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이 다음 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오늘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겸손과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드러내셔야 깨닫는 것이라면 지금 이 세족의 모습은 십자가 없이 해석하는 그 모든 것도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3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8절 먼저 읽죠.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 후반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로 지금 싸움까지 일어났던 시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하고 나눠줄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표현이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육적으로 알아들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나오죠.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엉뚱하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마르다하고의 대화도 그랬고 영적인 말씀하시면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았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육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죠.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는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런 베드로가 이제 36절 이제 보시죠. 13장 36절에서 38절을 보시면 특히 37절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으시는 것에 대해서 분개했던 베드로. 이렇게 귀한 분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분개했던 베드로예요. 또 예수님이 이거 안 하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러면 내 온몸까지 씻어주세요라고 했던 베드로예요. 자, 그럼 베드로가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 길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버린다는 그 표현이 조금 다르게 들리시죠? 베드로가 자기도 버리겠대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도 버리겠대요. 베드로는 아주 용감하죠. 계속 예수님과 지금 항변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장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 너는 네 목숨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할 걸 그 말씀이세요. 부인한다라는 것이 그 뜻이니까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데 아니 너는 네 목숨 지키기 위해서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자까지도 서슴없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은가요? 말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 목숨까지도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에서 큰 손해가 보일 때 예수 버려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버려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세요. 지금은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까불지 마라. 너 살려고 나 모른다고 할 거다. 그것도 3번씩이나. 완벽하게 너는 나 부인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 지러 가셔야 돼요. 아무도 예수님 대신해서 죽을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셔야 돼요. 가장 비참하고 멸시받는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로 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씻어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내 발 씻는다고 웃기지 마라.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러나 내가 너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나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네 발을 씻어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니들이 아무리 내 발을 씻는다고 해도 발을 씻으면 속죄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네 발을 씻어줘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말에 씻음 자체, 그 행위에 너무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아요. 지금 이 씻음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발 씻어주고 있는 이 행위는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있다면 사실 유다도 구원받아야 돼요. 유다의 발도 씻겨졌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앞으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줄 때 십자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내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 뭐라 그럴까요? 이 준비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참 무너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8절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내 발을 씻어주시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근데 저는 오히려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그 부분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이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이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은요, 내가 너를 씻어줘야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씻어주고 싶다. 내가 어떠한 수모를 겪어도,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내가 너 발 씻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 어떤 제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 발 좀 씻어주세요 그랬나요?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어줘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반드시 씻어주고 싶고 그렇게 할 거다.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오해받고 억울한 길인지 내가 뻔히 알고 있지만 나는 해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 그것이 여기 담겨 있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려고 이 낮고 낮은 이 비참한 흑암의 자리에 왔다. 마땅히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맞지만 내가 너를 씻어주려고, 내가 너를 섬기려고 이곳에 왔다. 내가 너를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다. 너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받는 그 고통까지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씻어 주어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그 상속,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내가 너하고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맞아들일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답답한 부분이에요. 제가 도저히 말로는 설명이 안 돼서 제가 부족함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정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것을 제대로 전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알고 인정을 해요. 예수님 참 겸손의 모습이다. 섬겼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이 되어서 발을 씻었다. 감동을 받죠. 감격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가장 비천한 자리로 가시고 가장 멸시받는 자리로, 가장 멸시받는 모습으로 죽어간 것 감동받고 또 감격해요. 거기다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더 감동을 받죠. 자, 그러나 여기서 십자가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런 감동과 감격의 자리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 때문에 종의 모습이 되어 죄인들의 발을 씻었다라는 말에 거기에 포함된 성육신의 비밀이라 그럴까요? 신비라고 그럴까요? 또 십자가 순환의 그 고통의 깊이를 안다면 내가 어떠한 죄의 존재인지, 죄덩어리의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을 정말 바꾸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난 것이 맞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가 십자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근데 그 은혜가 임한 것을 안다면, 글쎄요, 우리 자아가 깨지면 깨질수록 더 십자가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표현을 못하겠어요. 부족해서. 우리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 또 선배들을 알죠.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만남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십자가의 깊이에 오히려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변해버린 인생길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이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진짜 인생을 흔들고 인생의 지축을 흔들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자리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십자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고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는 알고 있죠.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고통받고 죽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이사야서 53장의 삶을 살고 죽으셨다라는 것에 그 놀라운 사실의 깊이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가 지고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 그것이 그 사실이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좀 솔직해지자. 그리고 솔직해져라. 정말 십자가 만난 거 맞냐? 정말 십자가 만난 거 맞냐? 괜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는 엄마 얘기하지 말고 네가 진짜 십자가 만난 거 맞냐? 물어봐요. 내 죄를 지고 그 저주의 나무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만난 거 맞냐? 아니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른 기도 다 때려치우고 우리 그 기도의 자리로 한번 가보자. 정말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자리부터 돌아가 보자. 조금 더 건방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장로님도 많이 만났고요. 제 스스로도 그랬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를 만났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절대로 십자가를 만난 후로 인생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십자가를 만났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내 스승인 예수가 내 발을 씻기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놀라서 아니면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있는 베드로의 자리에 혹시 우리 다 머물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발 씻는 것 그것 때문에 놀라라고 하는 게 아니죠.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것 넘어서 이제 그 발 씻음에 숨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보고 그 십자가에 내 자신도 죽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베드로와 함께 있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감격은 해요. 베드로처럼 놀라기는 해요. 그러나 무슨 일만 생기면 예수님 부인할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 베드로와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세족에 관한 내용 다 하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알아보겠지만 우리 과연 세족식의 그 의미가 과연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세족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자리로 가고 단순한 감격이나 감동을 넘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소식 그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발 씻긴 그 모습 속에서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언하셨던 예비하셨던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그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가셨어야 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바뀌고 우리들의 삶도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